어린이 여러분, 이제 이 기념비적인 어린이 예배 첫 예배 때 처음으로 어린이 설교를 맡게 된 박대한이라고 해요. 네, 다 아시죠? 네. 오늘 설교는 겨자씨와 큰 나무라는 제목으로 제가 준비했고요. 일단 본문을 먼저 읽어볼게요. 다음, 네.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3절이에요. 다 보이죠? 읽을게요.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한 구절이 더 있죠. 네, 전도서 3장 15절.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니라. 아멘. 어린이 여러분, 족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나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네. 족보는 그 가족의 아빠의 아들 이런 거를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신약 성경 처음에 그 족보 이야기로 시작되는 건 알죠? 네, 그래서 그게 왜 그 족보 이야기로 시작하는지는 알아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왜 그 족보 이야기가 맨 처음에 나왔을까를 한번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누구의 아들 이렇게 기록된 게 어떤 육적인 그 순서를 넘어서 믿음의 순서, 계보를 써놓은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믿음의 족보를 아는 것이 이제 중요하고 또 그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 맨 처음에 적혀 있다고 선생님은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나라에도 믿음의 이 족보를 만약에 쓴다고 하면 맨 처음에 이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이제 복음을 전해준 분인데 그런 분들을 뭐라고 하죠? 네, 선교사님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님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예전 이름이 조선이라는 건 알고 있나요? 아, 네. 우리 주일 학생들은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네. 대답을 준비했는데 하나로 지금 대답 못 하고 있어요. 네. 조선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금지된 나라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글을 잘 모르고 또 이제 병원 같은 것도 거의 없고 그래서 아픈 사람들이 어디 가서 치료도 받지 못하는 그런 곳이었는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젊은 선교사님들이 이제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 조선으로 선교를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선교사님 얘기를 이제 선생님 찾아봤는데 가장 인상적인 선교사님 이제 몇 분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일단 우리나라 처음 PPT 넘겨주세요 한 장. 네. 네, 조선의 모습입니다. 네. 사진기가 있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100년, 한 110년 그 정도 전 사진들이에요. 뭐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전기도 없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의 할머니의 엄마 정도 되는 그때 그 옛날이에요. 그때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이제 한 장 더 넘겨주시면, 네, 여기 제일 오른쪽에 토마스 선교사님 보이시죠? 네. 토마스 선교사님은 그 중국으로 선교를 가셨는데 그곳에서 이제 사랑하는 부인을 거기서 잃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으로 가서 선교를 내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그때 이제 그 배를 타고 이제 대동강으로 통해서 이제 선교를 하려고 오셨는데 문제는 선교사님이 온 배를 조선의 군인들이 공격을 해서 선교사님이 이제 땅에 딱 내리자마자 선교사님은 순교하신 거예요. 그때 순교하실 때 가지고 있던 성경책이 몇 개 있었나 봐요. 그거를 이제 막 던지면서 순교를 하셨는데 이 선교사님을 이제 해친 조선의 군인이 이제 박춘건 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군인인데 이분이 나중에 기독교인이 됩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은 이 부분이 되게 놀라운 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선교사님이 그 박춘건이라는 아저씨한테 성경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뭐 복음을 전하거나 이런 걸 하지 않았는데 이제 성령님의 능력이 그래서 크고 놀랍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믿게 되었는데 또 이제 그 선교사님이 이제 순교하시면서 여러 가지 성경책들을 던진 그것 중에 누군가 그걸 주어서 보니까 이 종이의 질이 좋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걸 집에 벽지로 쓰기도 하고 이랬어요. 네, 근데 이제 그 벽지에 써져 있는 성경의 구절을 보고 회심해서 기독교인 된 그런 역사들이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특히 그 박충관 아저씨는 이제 나중에 믿고 난 다음에 조카를 전도를 해요. 자기 조카를. 그 조카가 또 다른 선교사님의 조수가 되어서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서 그때까지 성경은 한문으로 돼 있었어요. 한자로. 근데 이제 그거를 한글로 번역하는 일을 맡아서 이제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큰 이제 쓰임을 받게 됩니다. 네,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이 이제 겨자씨와 큰 나무인데 선생님 생각에는 그 토마스 선교사님의 삶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겨자씨 왔다고 같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막 몇천 명씩 모아서 이제 설교를 한 것도 아니고 또 이제 뭐 몇백 명도 아니고 몇십 명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말을 하지도 못했는데 이제 순교하셨잖아요. 근데 선생님 생각에는 그때 그 씨앗이 자라나서 지금의 큰 우리나라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어린이 여러분이 이제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 있죠. 학교, 아프면 가는 병원, 성경책은 서점에 가면 살 수 있고, 일요일 되면 주일이 되면 이제 교회에 올 수 있고, 이런 당연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러한 누군가가 전에 심었던 씨앗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이제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또 이제 선교사님 중에 또 한 분은 언더우드 선교사님인데 이분은 원래 인도로 가려고 했대요, 선교를. 근데 음성을 들으시는데 왜 너는 조선으로 가지 않느냐라는 음성을 들으셨다고 해요, 선교사님이. 그래서 그 음성에 순종해서 조선으로 온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성경도 번역하시고 이제 고아들도 가르치시고 또 학교도 세우시고 뭐 이렇게 하시다가 병도 얻으시고 해서 이제 고국으로 나이가 많이 드셨을 때 돌아가셨다 그곳에서 이제 소천하셨는데요. 이 선교사님도 우리나라에 처음 와서 가르쳤던 학생들은 몇 명이에요. 몇 명. 아주 소수로 시작된 그 학교였는데 그 학교가 이제 커져서 지금의 이제 연세대학교가 되었습니다. 네, 어린이들 여러분들 아는 학교죠. 큰 학교. 네. 그리고 또 이제 펜델러 선교사님도 1885년이니까 130년 전인데 조선에 처음 도착했어요. 부활절 아침에.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도 처음에는 두 명의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시작을 하셨는데 또 그 학생들이 이제 많아지고 해서 이제 지금의 이제 배지대학교가 되었고요. 또 이제 이화대학교도 이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처음부터 어떤 큰 그런 뭐 학교를 세우거나 그런 게 아니고 본인에게 맡겨진 이제 적은 수의 아이들, 제자들을 이제 가르쳐서 그것이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크게 되었다고 이렇게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선교사님 얘기를 했지만 우리 친구들 중에는 선교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교회라는 곳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오지 않는 곳이니까. 근데 이제 세상은 믿지 않은 사람들과 믿는 사람이 같이 사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그 선교라는 건 그런 믿지 않은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거라고 선생님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장소에서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라고 선생님은 생각해요. 그리고 그러한 겨자씨의 역할을 해서 이제 그것이 나중에 자라면 이제 여러분도 어떤 믿음의 족보, 이게 기록이 또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도 작은 씨앗을 심는 것처럼 내가 있는 장소에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로부터 쭉 이어져 오는 이 믿음의 족보를 이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제 끝으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우리 눈에 봤을 때 작은 겨자씨 같은 순종을 이제 한 가지 하다 보면 이제 큰 나무가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 어린이 여러분이
한국의 믿음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